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제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상반기 동안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앞으로도 장래에도 인도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신 하나님,
자, 우리 삶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절인데요, 지난 반년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우리 삶 속에 부족했던 것 주님 앞에 다 아뢰고 우리의 무거운 짐, 걱정, 근심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우리 감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송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은혜를 찬송하며 지난 반년 동안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여 나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남을 기대하며 바라는 가운데 오늘도 주여 주님께 영광 예배 기쁨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는 분들도 주님께 은혜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삶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지난 반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셔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마음속에 환한 빛을 비춰 주시옵시고 걱정과 근심, 두려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녹아지고 오직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소망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허물도 용서하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 지난 반년 동안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앞으로 반년도 남은 한 해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찬 삶, 정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그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채워주시옵시고 비천한 저희들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얻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힘그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에서 외치러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드리는 예배로 인하여 영광 받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향하게 하시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축복하소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작은 음성까지도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축복하소서. 아멘. 한 해의 전반기를 보내며 맥주감사 절기로 섬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지난 반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남은 반년 동안에도 주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어 우리의 생활이 성령 안에 있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날로 늘어나는 남은 한 해가 되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려야 할 교우가 참석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지라도 있는 처소에서도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육신의 고통으로 참석지 못하였어도 영혼에 상처되지 않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 대언하실 때에 말씀의 능력 있게 하시며 기도하실 때 크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인 성도들 폭염 속에서 건강 유의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와 가정이 소망 가운데 있게 하시며 또한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며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샬롬. 7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드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에게 등록카드를 받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의 은혜를 돌아보며 풍성한 감사의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다음 세대 여름 사역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옛꿈터 2층 도서실에서 실행 재직회가 있습니다. 윤양시의 권사님께서
부모님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에 감사드리며 구원의 기쁨이 가득 넘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은 신명기 16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87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부터 12절까지 구약 성경 287면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대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감사드려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감사가 풍성해서 앞으로도 더 감사한 일이 더 많으시기 바라겠습니다. 7월 첫째 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정말 감사가 풍성한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예배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우리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인사하시죠. 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인사하시죠. 네. 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길영 성도님 부인 되시는 분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 같이 좀 식사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성함이 성경은 이렇게 됐습니다. 성경, 그죠? 성경은.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기 계시는데요. 우리 환영에 박수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 축제 때 우리 황크대영 권사님 소개로 오셨던 분들인 것 같은데 저쪽에 예배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이 두 분 있습니다. 우리 정희주 지금 청년인데요. 우리 정선영 전도사님 친구가 되고 또 전도로 이렇게 전도 축제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이렇게 등록했습니다. 저쪽에 앉아 있는데요.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미순 성도님. 예, 우리 하미애 집사님이 전도하셨다는데요. 이쪽에 앉아 계십니다. 예배 꾸준히 참석하고 계신데요. 우리 등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방문하신 분들, 등록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귀하게 인도해 주셔서 삶의 주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그 학생이면서 교회 봉사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그냥 격려금, 장학금 드리는데 상반기 우리 봉사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지금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덕구, 장지원, 안강현 세 분인데요. 이렇게 교회에서 참 봉사하는 거 감사해서 우리 장학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덕구 청년은 학교 졸업했는데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힘내라고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2020년 2021년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위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지금은 우리 교제송 하시면서 서로 격려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렇게 복 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름이라 이제 더운데 또 에어컨을 틀면 좀 그게 또 안 좋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세심하게 나름 좀 조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너무 세면은 추웠다가 더웠다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중풍으로 그래서 이쪽은 26도로 맞춰놨고
이쪽은 25도로 맞춰 놨습니다. 그래서 좀 시원한 게 좋으시면 이쪽에 앉으시고 조금 시원한 게 부담되시면 이쪽으로 앉으시고, 그래서 세팅을 해 놓으셨으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요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걸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도 차이도 꽤 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몇 년 동안의 경험으로 이상적으로 하여튼 해놓은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리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의 생활화 체질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꼭 한 사람 이상 전도해서 우리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이제 7월 말 8월 초에 이어집니다. 이렇게 사역 위해서 잘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이죠. 단순히 그저 보리를 수확해서 감사하는 그런 수확 감사제가 아니라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드리는 거룩한 절기가 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함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절기는 단순히 그냥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삶을 새롭게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너희가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따라서 자원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말과 기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은 복을 기꺼이 돌려드리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신앙적인 결단이 표현입니다.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얼마나 믿음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그 감사가 얼마나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바로 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크기만큼 우리의 감사도 자발적이고 풍성하게 표현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을 주신 대로 그리고 자원하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감사, 형식적인 감사, 체면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감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발성은 받은 은혜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 감사는 그저 수동적인 감정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의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그 받은 은혜를 깊이 인식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기꺼이 드리려고 했고 더 큰 헌신으로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2렙돈 동전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큰 헌신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귀한 향유는 아주 비싼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값보다 주님께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감사는 의무가 아니라 은혜 받은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특별하고도 자발적인 반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그저 정해진 틀을 채우는 형식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받은 것이 큰 사람은 그 큰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감사를 멈출 수 없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헌신으로, 예물을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똑같은 심정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약속한 것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니까 그것이 너무 커서 내가 자발적으로 은혜를 갚겠다는 거죠. 순종과 헌신의 삶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있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한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대입 시험 준비를 하면서 아주 지독한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고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고립돼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매일 묵상한 말씀 한 구절이 그 학생의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 중에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적처럼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말씀 한 구절로 버틴 사람입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붙잡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힘 삼아서 나아가다 보면 그것이 우리 삶을 붙잡아주고 앞길을 거의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 말씀을 손글씨로 적어가지고 감사 헌금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마음은 누구보다 자발적이고 구체적으로 은혜에 반응한 진정한 감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저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단체로 우리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마치 우리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우리 이름을 각각 불러 지명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도 하여튼 요즘에도 가끔씩 이 말씀을 아주 되뇌입니다. 힘들고 좀 처지고 그럴 때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약할 때 힘 주시고 두려움에 떨 때도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해주시고 힘들 때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교회 권사님은 이제 감사절이 다가오면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밭에서 수확한 감자, 배추, 상추 이런 것들을 한 아름씩 들고 와서 교회에 이렇게 제단 앞에 놓았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데가 별로 없지만 이 옛날에는 다 농사 짓는 분들이 많아서 농사 짓는 거 배추도 갖다 놓고 무도 갖다 놓고 그리고 가을에 추수하면은 벼도 몇 가마니씩 이렇게 경운기에 싣고 와가지고 그 앞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자기가 가진 것을 그렇게 드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돈은 못 드려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걸 다시 드리는 건 너무 당연하지요. 그래 하면서 기쁨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감사는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일할 힘도 주시고 어려움도 넘어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내가 이렇게 거둘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심고 거둔 것을 드린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공부해서 내가 노력해서 했는데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알고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주고 힘을 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여건을 더 주시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자원하며 돌려드리는 기쁨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많은 것을 주셨으니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돌려드립니다. 이 마음이 감사인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기억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또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생각하면서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무런 자유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희망도 없이 압제 속에서 그저 중노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를 지날 때에 인도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유 백성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며 너희의 이전 형편이 어땠는가를 기억하고 지금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도 죄와 욕심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마귀의 압제 속에 눌려서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치 하루살이처럼 사라질 운명이라는 것도 모른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더 이상 마귀의 종, 죄의 종, 사망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과 도움을 받으며 살게 됐습니다. 이제 주님의 그 사랑 받으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찬송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러한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갖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자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전에는 내가 죄와 마귀와 이 세상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받은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받은 것을 기억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받은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절기가 감사절입니다. 내가 그동안
이게 여러 가지로 그냥 삶에 눌려서 감사를 잊고 살지는 않았나? 어느덧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교만하지는 않았나? 그것을 돌아보면서 다시 감사의 사람으로 내 삶의 중심을 잡도록 하는 것이 감사절입니다. 감사는 일회적 반응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지속적이며 영적인 습관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기록하며 감사 제목을 나누고 감사해서 고백하고 드리는 모든 행위는 은혜를 기억하려는 믿음의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절을 생각하면서 내가 감사를 잊지 않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내가 감사의 사람인지 점검하면서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 내 삶이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때 내 삶이 더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제 영혼의 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춤이 동실동실 나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맨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 비춰주세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우리 같이 한번 거기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몸은 우리가 늙어가고 지쳐지고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청춘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독수리같이 그렇게 올라가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전 이 말씀만 이렇게 대하면은 제가 갑자기 젊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그냥 날아갈 것 같아. 여러분, 세상에 치여가지고 불평하고 원명하고 사는 사람하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고백하며 사는 사람하고 그 삶의 내용이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한 성도는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오래전 자기가 예수님을 처음 믿던 그런 시절에 자기가 기록해 놓았던 여러 가지 노트를 꺼내 읽게 되었습니다. 노트를 읽으면서 여러 기록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처음 경험하던 날,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던 순간, 첫 헌금을 드리던 순간, 처음으로 전도를 하던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찬양만 해도 내 눈에서 눈물이 나왔는데 지금은 익숙해져서 무감각해진 나 자신의 모습을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지내면서 이제 자신이 처음 받았던 은혜의 순간들을 이렇게 편지로 써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한 일이 이제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편지는 결국 자식들도 이렇게 보게 됐고 집안에 좋은 신앙의 유산이 됐습니다. 그 가족은 감사의 분위기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누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잊었던 감사를 회복할 때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G.K.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과거를 의미 있게 하고 현재를 견디게 하며 미래를 밝게 열어준다. 참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내 과거의 일이 불평하고 그때 그것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현재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결국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힘을 얻게 하고 미래에도 감사할 때에 밝게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는 가운데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의 습관으로 삶이 환하게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감사는 그래서 과거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나의 삶을 이길 힘을 주고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현재와 미래도 활짝 열리게 하는 것,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이 감사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의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습관이 된 사람은 삶에서 흔들리지 않고 미래를 희망으로 바라보며 그 희망의 미래를 맞이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겠다는 표현입니다. 12절 하반절에서 보면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라고 하신 정도가 아니라 그 감사를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헌신의 자리까지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감사는 단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명령하신 것은 단지 하루를 그저 절기로 지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삶의 방향과 태도까지 바뀌는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맥주 감사절을 지키며 하루 감사절로 지키고 헌금하고 끝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감사절을 하나님께 감사의 습관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되 그것이 삶의 방향과 태도를 바꾸는 결단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더 성실하게 살고 더 정직하게 일하고 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삶 속에서 순종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감사하지만 여전히 불평한다면 그 감사는 온전한 감사가 아닙니다. 예물을 드리지만 삶은 내 멋대로 산다면 그것도 부족한 모습입니다. 감사의 참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감사절을 계기로 우리의 헌신까지 새롭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아이고 이 귀찮은 예배 시간 또 교회에서 문자 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에너지를 주고 내 삶에 다시 한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로 부르시는구나 생각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순간마다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즐거이 헌신하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면 그것이 감사의 완성이 되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 삶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교회 청년이 이제 감사 헌금을 드린 후에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제 감사 헌금 봉투 뒷면에 작은 다짐을 적었습니다. 매일 10분 감사 기도 실천하기, 주일 예배 5분 먼저 도착하기, 감사 노트에 매일 한 가지 이상 감사 제목 적기, 그러면서 그러한 작은 결단들을 실천했습니다. 그의 작은 결심은 결국 그 청년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었고 이후 그를 통해서 믿게 된 친구들도 그를 통해 감사의 삶을 배우게 됐다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감사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지만 살아내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그렇죠? 감사의 고백을 자꾸 하고 의지적으로 감사의 훈련을 하고 그러면 결국 감사가 삶이 돼서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한 장로님은 이제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의 중심 메시지는 감사의 열매는 섬김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제 한참 고민한 후에 교회 주방 봉사팀에 자원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매주 주방에 나와서 뒷정리와 설거지를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 교인들 사이에서는 섬김의 장로님으로 이렇게 통했습니다. 그분의 모범으로 인해서 감사절 이후에 교회 봉사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열심히 모범을 보이시는데 다른 분들도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가 그
그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장로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말로만 감사하지 않고 몸으로도 표현하고 싶었다.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헌신과 순종을 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계신데 더 많아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 삶으로 선포하도록 우리를 그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토마스 캠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의 최종 목적지는 순종이다.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면 나를 들여서 내 시간을 들여서 내 삶을 들여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도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단지 1년에 한 번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기억을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그 은혜에 삶으로 응답하겠다는 믿음의 다짐을 하는 날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통로가 됩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법을 배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가 말로만 머물지 않고 기억에서 출발해 자원함으로 표현되고 삶의 순종으로 열매 맺는 진정한 예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즐거이 드리면 그러면 많은 우리 삶에 더 큰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죠. 감사도 우리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옵니다. 불평도 우리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의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닥친 도전도 이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평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의 여러 열매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서로 감사하고 우리 주변에도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 삶의 선한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드리는 감사가 나를 기억한 감사냐? 그 감사가 말에서 멈추지 않고 내 삶으로 이어지고 있느냐? 오늘 맥주 감사절이 하나님의 은혜의 진정으로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감사절이라 우리 특별 연주를 우리 유대연 집사님께 부탁드렸습니다. 특별 연주하시는 동안에 우리 드린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현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감사가 말로만 그치지 않고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 얼마나 삶 속에서 우리의 순종과 헌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맥주 감사절 지난 상반기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감사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하반기에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제 또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닥쳐진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하게 하시고 현재 일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결단하는 가운데 우리의 감사가 훈련이 되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삶을 드리는 가운데 은혜의 선순환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을 버리게 하시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건 버리게 하시고 감사 속에 더 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하는 기도의 전도 대상자들을 함께해 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더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넘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전을 이기고 우리의 일들을 최선을 다하며 선한 열매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맥주 감사 를 예배로 드리며 예물도 드리게 하시고 또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현재의 어려운 순간에도 미리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가 우리에게 습관이 되고 감사가 훈련이 돼서 우리의 미래도 감사로 더 넓게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가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 삶의 주님의 은혜로 치워지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삶의 주님의 향기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움을 만나서 감사보다 지금 아버지 삶의 고통으로 인해서 아버지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감사의 여건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할 때에 선포했던 것을 현실로 보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맥주 감사헌금으로 11조로 또 여러 가지 감사로 예꿈터 헌금, 선교 헌금 여러 가지 목적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풍족한 중에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으며 소원하며 드렸사오니 하나님 드린 것보다 더 큰 은혜로 갚아 주시옵시고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나누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게 하시며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간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 속에 감사 속에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주 안에서 형통하며 형통의 소문이 아버지 이웃에게도 아버지 전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가 담장을 넘은갑게 하시고 영육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외적인 내적인 복락의 강수가 흘러 넘쳐서 우리 입술의 찬양과 감사와 간증이 끊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심을 기억하며 똑술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곳에서 봉사하며 섬긴 손길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음식을 공개하는 손길들 기억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갚아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열심을 내는 가운데 선한 열매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사오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마음의 육신의 관계에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 풀어주시고 뚫어주시고 채워주시어서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전도를 아버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지혜로 되지 않으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찾아가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사랑하고 나누며 감사와 기쁨과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막아주시며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셔서 감사와 소망과 승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에서 회복 중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치료의 과정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어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마음에 힘 주시고 치료가 급속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또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 방문한 사람들, 또 이제 새 가족이 되기로 등록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줄 믿사오니 그 예정하신 은혜를 펼쳐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이전과 다르게 복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가족 친지들과 좋은 소식이 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복음으로 하나 되며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사정을 만나서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의 용기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놀라움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은 무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내 삶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더 감사로 채워진 삶을 살며 그것을 전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과 바라는 것과 일터 위에 우리 평택교회와 우리 지역 조국 북녘의 동포들과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그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종들과 삶의 여러 모양 속에서 신음하며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